믿음과 종교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9장 8절부터 봐야 돼서 9장 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중에 35절과 41절 말씀은 맹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을 체험해요. 눈뜨는 체험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안식일에 왜 죄를 짓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안식일은요,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맹인은 주님이 진흙으로 또 침으로 발라서 눈에 바르고 연못가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해서 그는 움직였어요. 그 결과로 그에게는 하나님 미처 생각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쁜 마음으로 이런 박수를 쳐가면서 참 좋겠다, 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생명 가운데 기적을 베풀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 안식일에 범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장한 게 모든 게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아니야, 이게 맞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내 주장 안에 끌어 들어와서 그걸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탈이 나서 주님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생명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외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방방 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으쌰으쌰해서 내가 뭐 하면 내가 대단한 것 같아,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이렇게 유심해서 관찰해 보십시오. 뭘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고,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가 잘 풀리고, 예수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과연 그게 대단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왔다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걸 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냥 아름다운 건축되어진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많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눈 씻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외적인 만족만 있을 뿐이지 내면의 만족은 없어요. 내 내면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만족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꾸 흔들거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자꾸 흔들거려요. 그러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외적인 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막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매일같이 흔들려, 매일같이 짜증을 부려, 매일같이 신경질을 부려. 그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 안에서 어떤 문제 앞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 이미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자신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알기를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 주님을 알면요,
은사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은사는 빌려서 쓰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 빌려 내가 쓸게. 그런 사람은 교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 야 봐라, 나에게 능력이 나가잖아, 봐라 하면서. 그거는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의 능력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님을 인정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해요. 생명 되신 주님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지가 알아서 나가요. 여러분 사단 쫓아내는 거 아주 쉬워요. 주님으로 조성되면 돼요. 내 안에 주님으로 자꾸 여러분 심취하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요 사단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지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우리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쫓아갈 건지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만 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오늘 주일이네 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심하며 살아가, 염려하며 살아가, 걱정하며 살아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며 거기서 어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사단이 역사하기죠. 왜냐? 근심하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사단이 주는 거예요. 모든 생활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과 41절 말씀 읽었지만 앞에 9절부터 8절부터 여러분 보게 되면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떠하냐? 이 소경이 눈이 떴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 환경을 너무 소중하게 얘기해요. 예수 믿었으면 환경이 풀려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생명 안에 거한 사람은 은밀하게 움직이신 주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타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경의 눈을 발라놓고 주님은 어때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은밀하게 역사해요. 보이지 않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왜냐? 보여진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조금도 요동 없어요. 왜? 보이는 사람은 사람의 어떤 말에 따라서 요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환경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항상 환경을 너무 소중히 여겨.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조금도 염려하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으면서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을 인정하고 생명의 노선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사단에 속해 있던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속한 생명을 차여 내가 걸어가고자 하면 사단은 그때부터 비상이 걸려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노선이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결단했으면 그때부터는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이거는요 사단에게 속은 거야. 주님이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면 그때부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들을 자꾸 꼬이게 합니다. 자꾸 뒤엎어버립니다. 하는 것마다 자꾸 안 풀려 꼬이기 시작해.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어, 낙심하게 만들어.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되던 일도 안 되게 하고 꼬이게 하는 일들은 자꾸 생명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 가만히 있다가 사단과 짝짝꿍하고 사단과 잘 놀다가 갑자기 내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모를 때는요 사단이 그냥 알아서 그냥 하게 하면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화를 내라 그러면 화를 내고, 신경질 내라면 신경질 내고, 짜증 내라면 짜증을 내고 다 잘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들 필요 없어. 근데 나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생명 되신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 있다면 그때는 사단이 비상이 걸려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충동짓이.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주특기가 뭐예요? 문제가 터지면 뭐예요? 낙심부터 하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또 뭐예요? 좌절하잖아요. 아니 주님의 노선에 섰으면,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갔으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낙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좌절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니 깨어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리석게 사단이 작성한 논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야, 문제 있잖아.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며,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근데 왜 역사가 없고 왜 자꾸 이런 일도 일어나?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왜 그런 말에 속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왜 난파되게 만듭니까? 믿음에서 왜 떠나게 만듭니까?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이 오고 낙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좌절한 일들이 있고 신경질 부리는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마다 해야 된다 하지만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움직이는 걸 아는 사람은 환경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일어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날마다 좁자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왜 내 상황 풀리지 않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왜 자꾸 어려움이 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지.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라고 그냥 내려놓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찌 역사하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상관없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함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완전히 어떻게 만드는 가 난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렵게 만드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몰라요. 그걸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 야고보서 3장이 말하는 혀는 불이라고 했어요. 불의의 혀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옥불을 갑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부활의 생명을 취하면 부활에 있는 속한 걸 내가 취하지만 자꾸 지옥에 속한 걸 갑을해서 사용하는 이들은 날마다 말이요 얼마나 추잡스러운지. 환경을 볼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이래서 죽겠네, 저렇게 죽겠네. 당연히 죽는 일만 있죠.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배후의 역사하신 주님 보시길 축복합니다. 배후의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생명 노선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어지면 어떤 역사 일어나나 환경을 이기는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초송되어지면요, 내가 환경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환경을 왜 지냐? 주님으로 초송되지 않기 때문에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육이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하고 다 얘기할 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그들과 대화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오직 주님 자신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 주님만을 날마다 높임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복이요,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건 다 사라질 복이에요. 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야, 내가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돌발사항이 있고 목돈이 나갈 일들이 있으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간수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매여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의 삶에 나아가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의 삶에 나아가고, 기도의 삶에 나아가고, 좌절과 낙심의 어떤 상황이 칠 때 날마다 기도의 삶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환경을 이길 만한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이기는 주의 백성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날마다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헤브론에서 늘 기도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는 것도 거짓 모습으로 왔는데, 거짓 옷을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접합니까?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 왜? 기도를 안 하면 있는 그대로 모습을 에휴 치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를 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면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걸 보므로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하는 거예요. 극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입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을 때는요 다 좋은 줄 알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매진하고 더 주님 앞에 심취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날마다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주님을 만진 자만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남편 때문에 시험 들고, 왜 자녀 때문에 시험 들고, 왜 환경 때문에 시험 듭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지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남편 때문에 시험 들 이유도 없습니다. 아내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자녀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왜? 그는 보이는 것 같고 왈가왈부할 뿐이지, 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걸 믿고, 아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취하는 자가 될 것을 믿고, 자녀가 믿음 안에 갈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확고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 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세계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 무서워. 자기가 다 안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모르면서. 왜냐?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 보면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진짜 주님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어떤지.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날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냥 그런 일들을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도 안 부리고 화를 안 냅니다. 하면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떠하냐? 머리는 커요.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근데요, 솔선수범해야 된다. 안 해요. 겸손해야 돼. 겸손도 안 해요. 손에 까딱 하나도 안 돼요. 왜? 그건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만난 자가 날마다 크신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그만큼 여러분 농도가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보다 연세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아이 그래도 집이 있고요, 그래도 돈이 있고요, 뭐가 있고 그럴 수 있죠. 내 마음에 뭐가 남았나 있고요. 마음에 채워진 게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가진 게 대단하고 하지만 속에는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어디야 자꾸 여러분 애들이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신앙이 되어지면 어린 영혼을 보면 내가 섬겨야 되구나, 섬겨주고, 어린 영혼이 화를 내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꾸 축복의 말을 하고, 그것이 계속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국이 되는 거예요. 진국이 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리도록 온전히 짜여져서 어느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달하고 짝짝꿍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도와 짝짝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냐,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집사생활에서 얼마나 잘한지 몰라. 그런데 위치가 올라가면 그 순종한 것이 다 사라져. 그 왜냐? 사단하고 짝짝꿍이 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아니 집사들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얼마나 그런 모습을요 곳곳에 교회마다 다 본 적이 있어.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왜냐? 그 순수한 믿음이 계속 유지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걸 버림받아요. 지금 차라리 집사에서 머물러 있는 게 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과 온전히 하나 돼야 돼요. 주님과 하나 되면 날마다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여러분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을 합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너무나 좋아해요. 이 말은 뭐냐? 특별한 안식일을 중요해. 다시 말하면 주일날만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매일매일의 안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은 지킬 줄을 아는데 그건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아침에요 일찍 일어나서 10분이라든지 아니면 5분이라든지 깊이 주님과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왜? 여러분들 이 몸은 여러분들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말은 잘해. 이건 내 거 아니야. 주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려면 충분히 주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충분히 그분의 뜻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주님과 기도 없이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려요. 그러니까 특별한 안식이라 생각해서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돌았으면 자기 색깔이 자꾸 터져 나와, 자기 말이 터져 나와. 이거는요 주님을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이 예배는 항상 어떤 주님으로 더 충전되기 위한 은혜인 거죠. 주님을 더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러 간다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뤄가기를 원하는지를 이런 듣는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 사람 그 말씀 속에 지금도 주님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항상 어때요? 주의 영은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깨달은 바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그의 삶은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되어진 삶이 되어지면 아내는요 그것을 보고, 남편은요 그것을 보고, 야, 예수 믿을 건 다르네. 여러분, 말로써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막 얘기해봐 소용이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짜여지면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만 와서 거룩한 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서 사로잡힌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입술이 돼야 되고, 주님의 눈이 돼야 되고, 주님의 귀가 돼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요, 그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 아내가 안 변합니까? 왜 남편이 안 변합니까? 왜 자녀가 안 변합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저주받은 귀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는요, 오늘날은요 남자들 포경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엮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사고방식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 진짜 할례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되어졌으면 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꽁문에 쫓아가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뛰어난 사람이 많거든. 그런 사람 이기려면요 내가 그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죠. 무엇이 정답일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짜여진 사람은 그들보다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다 보니까 그들보다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땅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 인생은 날마다 세상이 섞여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부정적인 말을 잘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 속해 있으면 내 마음도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요 사단이 밥이 되었고요 사단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과 어울리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주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구별되어야 되고 보는 것도 구별되어야 되고 모든 행하는 것도 다 구별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안 돼 있으니까 날마다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서 고리 에베소 2장 1절에 뭐랍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이 삶이 어때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돈이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밭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다면 우리는 다 허무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 전도 3장 11절 말씀에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요 고통당하는 생애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보호한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호와 한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내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가진 것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수차례 싸울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 갖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없어, 누린 것도 없어. 그런데 마음 가운데 행복해.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만족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안 벌어도요 바가지 긁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남편을 세워갈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바가지 걷는 게 뭡니까? 자꾸 돈의 관점에서 보니까, 물질의 관점에서 살아야 되는데 없잖아 하면서 날마다 싸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그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것이 행복이 날로 배가 넘쳐서 여러분 남편이 나갈 때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생명의 놀라운 것을 누리는 것이 참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음식을 가려 먹었어요. 기는 것을 먹지 말라, 여러분 비닐이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 죽은 것도 먹지 말라.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비밀에는 비닐이 없는 것을 왜 먹지 말랍니까? 구별되는 거, 구별되는 거. 우리는요 왜 하나님은 땅에 기는 것을 먹지 말라 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이라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을 보면서 기쁨의 은혜를 누려본 적 있습니까? 환경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땅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날마다 슬픔이 가득 차, 염려가 가득. 여러분 땅을 보면요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좌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주님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뚜기가요 땅에서 뛰잖아요. 왜 메뚜기를 먹으라 합니까? 땅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이 세 가지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야 너는 하나님에게 손자가 아니다, 율법을 깼고 할례를 깼고 음식하는 걸 깼으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손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바리새인 세계에서는요 출교당한 일들을 당하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 우리가 보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하였으며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라고. 왜일까요? 분명히 자기 아들이 맞거든. 그리고 자기 아들 눈뜬 걸 봤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들입니다. 아이고 나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체험만 있었지 인격의 만남이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나 아니면 중매할 때 아마 여러분들 사진을 봤을 것입니다. 사진을 아, 이 남자가 이런 모습이 하고 사진을 봤다면 여러분 당일에 그 사람을 만나면 사진을 들고 갑니까? 사진을 내려놓고 갑니까? 사진을 내려놓고 가지요. 아마 모르면 사진 들고 가서 그래도
아, 저 사람이 하면서 그 당사자 바로 앞에 있는데 사지를 베가면서 만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지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1대1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기다 보이도록 하나님 담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식으로 읽는 사람은 지식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움직이는 주님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구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자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것이 발견되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힘들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아.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그냥 콧방귀 끼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되냐 하고,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자신 스스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풍월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지식으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걸 내가 만짐바 되고 누림바 되고 여러분 접촉이 돼야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을 지금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종교인들은 주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주님은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살 길이 없으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경의 부모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그 속에서 벗어나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룰대로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지식을 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논에 일하는 것과 밭에 일하는 것과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우리 생각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짧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그 생각에 가둬놓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둬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는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깨는 거예요. 자기 감정도 깨고 자기 의지를 깨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벗어나면 벌벌벌 떠는 거야.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벌벌벌 떠는 거야. 저 사람 속에 들어가야 내가 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보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왜요?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요. 오늘 여러분 35절에서 여러분 41절까지 말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 소경이요 주님에 대한 확고함이 있으니까 계속 끈질기게 와서 얘기합니다. 두 번, 세 번 와서 야, 너 어떻게 치료됐어? 너 어떻게 했어? 그 사람은 안식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 사람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이 소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죄인이 어떻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절대 불가능해요. 단호하게 얘기해.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장하신다니까. 그 믿음의 확감이 가득 차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뭐하냐 하고 얘기한 걸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왜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쫙 드리고 나니까 솔개가 와서 막 흔들어 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가감없이 사단은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지,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도둑질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세계를 전혀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려 오직 주님 자신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흔들리는 일들이 있걸랑 여러분 절대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주님하고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쫓겨나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나니까 소경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쳐라.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나올 때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확고함이 있을 때 주님이 친히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의 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난 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까? 사단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양 자체가 호랑이가 두렵지만 실상은요 이빨이 빠져 있고 발톱이 빠진 호랑이에 불과해.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야. 겁만 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그걸 다 이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인격의 만남 뭡니까?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1대1의 관계, 누구는 예수 믿어, 예수를 만나서 뭐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 사모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아야, 오늘 응답이 안 되나 보다. 아유, 내일 하자. 그는 평생 가도 응답이 없어.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내 육이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육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절대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때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분 자신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예수를 믿지 마세요. 어설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뭐 대단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믿어야 돼요. 주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주님은 율법 가운데 있는 나를 끄집어내길 원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여러분 5장 4절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방되길 소망. 율법은 하나님 끝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 항상 우리는 어때야 되냐? 늘 겸손해야 돼요. 이제 신앙이 연륜이 지금 뒤에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이 오걸라 우리는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리고 솔선수범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신앙을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누리셔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어설프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교생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과 함께 내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주님을 깊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